오멜게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교절에 장사 지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조실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무엇을 성취하십니까? 여호와의 봄의 절기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 끌려 올라가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질병이 오더라도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노라. 내가 죽는 연습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예수 안에 죽었지만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예수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연습으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신부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행 연습, 리허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극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며 거룩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레위기 23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부터 시내산의 여정은 오멜게수의 기간이었지요. 히브리 원어로 오멜은 곡식의 한 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멜게수 기간에 초실절부터 오순절 날까지 일곱 번의 안식일을 계수하며 매일마다 하나님께로 소제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절기에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결혼 서역서인 십계명. 십계명의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케투바. 십계명 안에 신랑 예수아가 신부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지켜내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결함과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만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아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아도 어떠한 분이십니까?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다른 말로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혼 서약서. 우리가 지금 오멜게스를 하고 있잖아요. 49일 동안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받기 위하여? 결혼 서약서, 캡투바.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결혼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자녀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시기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그게 더욱더 풀어지는 시즌이 이 기간인 것입니다. 신부는 결혼 서약서를 가지고 어느 때까지 단장해야 됩니까? 장막절 날까지 단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위하여 우리에게 신부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신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어지며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언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진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다 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미성숙한 자들이 있지요.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맞춰보십시오.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 문제가 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다? 문제가 있구나. 왜 내 생각은 내 생각 안에만 정해져 있지?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문제가 풀리게 되어지는데 내 생각으로만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라나지 못하게 되어진다. 아, 내 생각에 문제가 있구나. 내 결정에 문제가 있구나. 내 판단에 문제가 있구나. 내 말하는 거에, 내 생각하는 거에 문제가 있구나. 근데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닌데요? 나 문제 없는데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오멜개수 때 경험한 것들이 있지요. 출애굽기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여기 나와 있죠. 만나는 생명의 떡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한 사람이 거두게 되어졌을 때 그 단위를 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 오메르. 왜냐하면 보리 한 단,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그 한 단의 명칭이 오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양식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6일 동안 내려주시고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게 하시고 6일째에는 이틀치 만나를 거두게 하셔서 무엇을 훈련시켜 주십니까? 샤밧, 안식일에 대한 훈련을 해 주십니다. 샤밧을 훈련시킨 이유, 오멜개수 때 첫 번째 훈련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은 어떠하였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멈추지 않고 일해야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 이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돈을 많이 벌어봤자, 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더 많겠냐? 네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돈 벌 수 있는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급하는 것을 경험해봐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길 원하셨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생활 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이었죠. 그리고 예수야는 자신의 살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만나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샤밧 때에 포도주를 먹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입니까? 예수와의 피를 먹는 것이며 그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적용될 때 우리의 죄는 씻겨지고 우리는 구속을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한라빵을 떼어서 먹을 때에는 예수와의 몸이 매를 맞고 창에 찔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수와가 우리의 치유를 위해 등에 칙칙에 맞으시고 우리가 그의 평화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언제요? 샤밧 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서 경험하였다.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오멜게스 때 일어난 그 만나의 사건은 일꼬루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게 오멜게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샤밧 때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와의 피를 먹고 예수와의 살을 먹고 마시게 되어졌을 때 그 예수와의 생명이 실제로 일어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그 오멜 한 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예수와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멜게수 하면서 매일마다 소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할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어 먹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23편 5절을 경험하길 원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래야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누구의 사건으로 여겨야 합니까? 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여겨야 된다. 그렇다면 누가 그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여기게 되어집니까? 내가 절망인 것을 아는 자. 목사님, 저는요 살만한데요, 먹는 거 문제 없고요, 지금 건강하고요, 보험도 저축도 많이 해놨는데요, 나는 절망 아닌데요. 곧 있으면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오멜게수 기간에 홍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셨으며,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길 원하셨으며, 세 번째, 만나 매출하기를 통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셨으며, 네 번째,
마라의 쓴물을 생수의 물로 변화시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셨으며, 다섯 번째,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셨으며, 여섯 번째, 리비딤에서 쪼개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여러분들 자녀에게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무엇하고 계십니까? 시험하시고 훈련하셔서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결혼하자고. 놀랍죠?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고 결혼 사역서인 토라를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멜개수 기간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기간이다. 그래서 오멜개수 기간 7주 동안 매 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7가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는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다음 주에는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겠죠. 그러나 사람과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어두워진다. 네 번째,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까? 승리의 성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 내면과 사단과의 영적 전쟁하며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무엇이 많아집니까? 영적 전쟁이 많아지는 거예요. 미랄의 껍질은 매우 단단하지만 그 속에 많은 열매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미랄이 흙 속에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작용하여 껍질이 터져서 열리게 되어지면 그 밀은 자라나기 시작하며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의 생명을 미랄의 껍질로 비유하고 계신다.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기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인 거야.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며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속사람 가운데 있는 예수와의 생명은 흘러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내 자아와 싸우죠. 힘들죠. 울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전에 있었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심으면서 살아가죠. 왜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한 오메르를 거둘 때가 올지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무엇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고 카운팅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와는 추수하는 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농사 중에 힘든 작업 중에 하나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참고 이겨내면 그 열매는 달 것이며 기쁨으로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 또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 가정, 교회, 나라, 열방을 위해 기도와 복음의 씨를 뿌리다 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목사님, 왜 아직 열매를 맺지 않고 있나요?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입니다.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원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기도와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수의 시기에 열매를 얻지 못한다. 예수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있는 마음의 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이며 딱딱하고 냉랭한 마음을 의미한다. 돌짝밭에 있는 마음의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에 기반 없이 감정과 환경에 좌우되는 마음을 의미한다. 가시덤불에 있는 마음의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염려로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주간에 예수와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오멜게스예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품을 무엇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라. 예수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니? 나도 나를 부인하였단다. 어디에? 십자가에서. 너도 너의 뜻들을 부인해라. 곧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진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40일 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믿음으로 심었죠. 근데 5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6절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7절 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는 누구에게 달려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은 자꾸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겉사람을 깨트리고 속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가 너희들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집중해야 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야. 거기에 집중해.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오멜게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오순절 절기 때인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열방 교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난 이후 마지막 주자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은 오직 내 가족, 내 나라가 언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에만 집중하였다. 문제,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지 말아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인 무엇에 집중하라? 하나님 나라. 오멜게수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을 주신대. 모든 환경들을 무엇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권능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재정, 환경, 관계 모든 것을 돌파하는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증인되어진 삶, 증인의 히브리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마르투스인데 뜻은 순교자입니다. 순교란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오멜 계수 기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길 원하신다.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환경에 돌파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깨어져야 된다. 그래야 무엇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생명, 예수아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돌파하며 순교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